송구영신 예배 말씀 또 이어서 우리가 또 오늘 오창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같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모든 일들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내가 먹느냐, 참 그걸 따라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이 할 마음이 없으면요,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든지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마음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보다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마음을 지성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내 자신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서, 또 힘을 써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네 인생의 살 길이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머리로는 지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못 지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볼까요? 누가 나를 화내게 했어요. 누가 나에게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의 얼굴에는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로도 다 드러납니다. 그냥 누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짜증내십니까? 퉁명스럽게 하십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미 우리 얼굴에, 그냥 우리 말의 언어에 다 배어있고 쓰여 있어요. 못 속이는 거죠. 못 속인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을 그냥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다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이다라고 하는 건 밖에서부터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 자신이 복이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어두움들을 빛으로 바꿔가는 거,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어디서 뚝 떨어져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에게 이 복이 나가는 손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례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당 뒤에 창고 뒤를 정리를 다 했습니다. 창고 뒤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보가 되게 높죠. 아무래도 80년대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맨 처음에 짓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 사이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보시면 이쪽 끝이 약간 둥그스름하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라운드와 이 벽이 딱 맞물리는 데가 여기 모서리거든요. 근데 여기 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양쪽이 다. 그러니 여기서 어마어마한 모든 항소 바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그렇잖아요.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이 차가운 것은 무조건 내려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위로부터 들어오는 찬바람들이요, 전부 다 이 에어컨 바람으로 여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걸 많이 틀어놔도 그 손실을, 나가는 걸 막지 않으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어요.
내 마음을 복의 창고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그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리모델링 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다. 이전보다 더 우세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리모델링이다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들 리모델링에 관한 가정을 보십시오. 기존의 골재는 그대로 두고 뭔가 바꾸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다 긁어내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죠. 벽도 철거하고 마루도 철거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뭔가 덧입히는 거죠. 그 도구들이 있어요. 절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리모델링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도구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도구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도구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잖아요.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눈여겨보시면서 나도 도울 일이 없는가, 나도 동참할 일이 없는가, 그렇게 보면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막 하는데 그냥 지켜만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뭔가 막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요. 그러면 그냥 지켜만 봐요. 예를 들면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면서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내가 동참할 일이 없을까. 그렇게 가면 여러분 100점인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건 성령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한번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실천 사항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36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뒤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입니다. 내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실천사항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이 곧 우리의 교회는 실천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 마음으로 만드는 리모델링 시키는 도구입니다. 아까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긁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바닥도 다 긁어내야 되고 벽도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첫 번째,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긁어내는 것, 제거하는 것,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리모델링 시키는 가장 첫 번째 도구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긁어내야 됩니까? 아무 때나 가서 긁어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내 육신에서 긁어내시라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보면 선한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여러분 악하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들이 많은지, 이 육신 가운데 보면 참 뭐랄까 긁어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암덩어리만 긁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육신 가운데 있는 더러운 암덩어리들,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에도 있고요, 가슴에도 있고요, 얼마나 많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다 긁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긁어내셔야 되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긁어내야 됩니까?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할 때는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회개한 자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될 거 한두 개입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 어릴 때 죄부터 회개해야 되나? 생각나는 죄부터 회개해야 되나? 아니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나? 이 답이 없어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솔직히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세리들은 세금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라.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회개할 걸 요구했어요. 군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강탈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부드럽게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바라봤을 때 이 군인들과 세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이들에게 속해 있는 죄가 뭡니까? 딱 보니까 이들의 인생 가운데 굳어버린 죄예요. 오랫동안 굳어버린 죄, 물질에 대해서 부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굳어버린 죄. 이 힘에 대해서 잘못 사용해서 폭력으로 강탈하고 빼앗는데 여기 굳어버린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어버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그 죄가 가장 컸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익숙하고 굳어버린 죄들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긁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긁어내지 않으면 그냥 뜨거운 물만 붓는다고 해서 그 죄가 녹아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어있는 건요, 뜨거운 물도 부어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됩니까? 긁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굳은 건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구를 들고 팍팍 긁어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익숙해져 버린 그 죄악들이 걷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놓고 바닥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벽을 걷어내야 되는데 이 걷어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바로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리모델링하는 가장 첫 번째 도구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요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따라주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나 어떤 모임들이 있어요. 어떤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보통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잘 따라오면 그냥 예쁩니다. 예뻐요. 근데 잘 따라오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따라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따라가고 있죠. 잘 따라가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무엘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지 못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울 왕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대비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듣는 거, 잘 따라오는 거,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속에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정반대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안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번 거역하는 마음으로 버렸어요. 안 따라갔어요. 2번 어떤 마음으로 안 따라갔습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안 따라간 거예요. 이 사울의 이 부드럽지 못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마음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건 대놓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따지면서 이유 묻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합시다 하면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꼭 지금 해야 돼요? 이 목적이 뭔데요? 대놓고 이런 저런 생각되면서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거역이에요. 자, 완고한 마음은 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좀 합시다 했는데 대놓고 대항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밀어버려요. 소위 말하면 겉으로 보면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 단어에서 말하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점잖은 척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드럽지 못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적절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 근데 하나들은 애야 좀 밭에 좀 갔다 와라 했을 때 내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좀 갔다 와라. 아, 제가 왜 가야 됩니까? 하고, 그런데 뉘우치고 돌이켜서 간 아들이 있어요. 둘째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진짜 그러면 순종했느냐? 예, 둘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은 온전한 순종을 못했어요. 정말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전히 찾는다는 뜻이고, 이 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이 사울 왕처럼 대놓고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품위 있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은근슬쩍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도든지요,
잘 따라드리려는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생활하고 조직 생활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 여러분 잘 따라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있고 어떤 재반 시설이 있고 외적인 환경이 다 있어도 꼭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 꼭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속이요, 환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사람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고집이 많은지, 왜 이렇게 마음에 거역하는 마음이 많은지, 왜 이렇게 마음에 완고한 마음들이 많은지, 안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 속이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심하고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작심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자예요. 여러분 뭐 말씀 지켜 행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다고 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요, 상당히 고난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다, 나름대로 핑계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보니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하면 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단지 내가 내 자신을 못 내려놓으니까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말씀은 지켜 행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은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 안에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놨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니어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나를 낮추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복종의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이 헌신을 즐거이 헌신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뭐 즐거이 헌신까지 기대는 안 합니다. 복종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이 필요한 이 세 번째 도구가 바로 헌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속사람이 리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그 리모델링 시키는 그 도구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도구 모르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속사람 바꿔주시겠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내 실천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도구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그 일 가운데 열심히 동참하셔야 돼요. 1년 동안요. 그래야지만 이 속사람이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출발선상에서 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왜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속이 리모델링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40년 내내 원망 불평이에요. 40년 내내 원망 불평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이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입이 불평이고 원망이면 마음이 불평덩어리고 마음이 원망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이 광야 1세대는 이 속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강하지 않아요. 마음을 못 지켜요. 리모델링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광야 2세대 그들의 후손입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잘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광야 2세대는 1세대처럼 불평 원망을 안 했습니다. 딱 그 하나의 차이입니다. 불평 원망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의 속이 다듬어졌다. 그들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었다라는 거죠. 불평 원망만 안 하는 그 마음으로 리모델링만 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속사람이 리모델링 되는 거, 우리가 회개와 우리가 순종과 우리가 이 헌신의 도구를 가지고 리모델링 되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으로 펼쳐지느냐 아니면 암담하냐,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올해 이 표를 생각하시고 이 실천사항을 생각하세요. 이 실천사항을 보면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일을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구나, 동시에 나의 실천사항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굳은 마음을요 그냥 계속 긁어내세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팍팍 긁어내세요. 굳은 마음을 팍팍 긁어내세요. 그 굳은 마음.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놓고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왜 해야 되냐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잖게 이렇게 밀어내지 마세요. 제가 좀 부탁하면요,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거든 복종이라도 하세요. 그 복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헌신자의 마음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하나도 바깥에 소비시키지 마시고 다 담아서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어두운 땅들이 좋은 환경으로, 복스러운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리모델링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새 마음을 만드는 영적 도구 늘 곁에 두고 그 연장